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족속 중에 야곱 족속을 택하여 복주시고 야곱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에 모든 구속의 역사를 보좌에서 작정하시고 여호와의 책에 법으로 기록해 세워주시고 시편을 통해서 모든 대소선지를 통해서 빠짐없이 아버지의 사랑, 큰 구원을 예언하셨나이다. 땅에 속한 인간들은 뱀에게 속아서 거짓말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 떠나고 뱀을 따라가고 선악과의 질이 몸을 지배할 때에 애굽의 길에서 바벨론 길에서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 역사로 만들을 정하시고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맡겠느냐. 여호와는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중에 여기까지 이르셨나이다. 저희들 긍휼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일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늘 지혜를 주시고 애굽의 길에 머뭇거리지 말고 우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수없이 쏘가 살았지만은 더 이상 쏘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시온산의 천년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강권 역사로 열매를 맺도록 앞에서 힘차게 당겨주시고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시사 그 높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첫 열매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공로 믿고 가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입니다. (46장은)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4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큰 구원인데 이사야서의 총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벨사살하고 고레스하고 붙어서 고레스가 이겼다. 그 시대 변론입니다. 바벨론이 70년 지나가면은 그 다음 시대는 메데파사 시대다. 구약을 들어서 종말이 보입니다. 그럼 발가락 시대가 철과 진흙 시대인데 철하고 스룹바벨과 붙으면은 스룹바벨 이겨서 세계가 통일이 됩니다. 목적이 그것인데 구약에서 미리 종말을 고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6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이 아니고 100% 완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벨은 베리알인데 바벨론의 출신입니다. 악신이죠. 수호신. 그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바벨론의 주된 신입니다. 우상인데 그들의 우상들은 벨과 느보 그 복수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그렇게 땅에 속한 피조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에게만 나타나고 제사장 왕에게 나타났지 일반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땅의 제일 큰 바벨론을 바라보고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 크게 됐는가? 저 나라 신은 뭔가? 그래서 신을 수입하고 본받아서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아담 가정에 뱀이가 와서 속에서 넘어뜨린 것과 똑같은 역사입니다. 이 지구에는 빛과 어둠이 싸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돼가지고 빛을 잡아먹어요. 그 빛으로 가면은
어둠이 죽입니다. 순교시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희극이 에덴 동산 쫓겨나서 일어났는데 오늘 바벨론 시대 계시록 17장 18장의 종말의 오메가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666은 짐승의 표와 수인데 이 땅에 있던 부터 물질이 아니고 공중의 악의 영입니다. 600 용의 세력들이 66입니다. 그 마귀 지배를 받으면은 이 세상 숫자로 따지면은 666. 그 6이 창조 6일이 100% 뱀한테 넘어갔고 이 땅의 임금이 용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기서 나온 사람이 777인데 시온산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워서 끌려다닙니다. 예. 뭐 우상도 크고 작은 게 많잖아요. 그래 드라빔 같은 건 몸에 차는 우상, 또 뭐 석상, 목상은 엄청 큰 거요. 저 강원도 문막 가면요, 석상이 나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엄청 커요. 그래 그것을 그 집에 대문의 양쪽에 딱 세워놨어요. 그 물어봤더니 그 6.25 때도 주워왔다 해요. 버린 것을. 그 돈으로 치면 상당히 비싸다 해요. 돌을 깎았는데 돌이 2m도 넘어요. 높이가요. 넓이가 1m인데 그런 큰 우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우상, 돌 우상이 복주겠습니까? 복 못 줘요. 그 사람이 속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됐다 했어요. 하나님 실질 말씀합니다. 우상은 사람을 괴롭힌다.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서 반대로 갑니다. 우상이 하나님 줄 알아요. 오늘 또 용의 사상이 협상사상인데, 이 다원론인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WCC나 우리 한국의 KNCC는 모두가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란을 모릅니다. 세일도 모르고 종말을 전혀 모릅니다. 이 종말의 예언을 읽어놓고도요, 이거는 옛날의 구약시대지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0장에 11절에 다시 연하라는데 그 말씀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외치고 나가면은 깨달아져서 잠든 영혼들이 돌아오지요. 5개월에. 자, 2절에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일제히는 100%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기 우상도 잡혀간다. 우상도 무용지물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에 이렇게 아주 간사, 간교, 지독하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계통에서는 뱀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본질상 진노 자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를 볼 때 쓸모없는 본질이 타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원죄를 뽑아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찾아주시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 이루었고 특별 혜택을 준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감사할 것은 우리는 힘도 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큰 구원을 받게 됐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 청명받고 성전 건축하고 고백한 기도가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들은 범죄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 없다고 넘넘하게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를 정죄하고 자기들은 죄 없다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무리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아비의 죄를 얼마나 더 채우려고 너 조상들도 내가 보낸 선지를 죽였는데
내가 직접 왔는데 내가 대선지자인데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소경 김먹으리 독사 자식들하고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 화를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인간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성령님이 와서 예정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더러우면 씻어주시고 그래서 시온산으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이 온통 세상에 육자백이 세상인데 사탄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구약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정반대입니다. 신약의 우상은 눈에 안 보입니다. 탐심입니다. 내적으로. 자, 구약은 외적인 우상. 십계명에서 무슨 형상 만들지 못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은 개혁이 돼가지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선악과 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으니 우리 몸에 선악과가 우상입니다. 욕심이 우상입니다. 고집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대표 종을 세워서 역사하는데 그 종하고 같이 가냐 단체지 종 따로 나 따로 자 구의사제단 따로 나 따로 그건 하나가 안 된 것입니다. 여기 왔다가 물러간 사람들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선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그 오고 가는 거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제 핵심은 이 이사야에서는 야곱 집에 14만 4천 명만 따라갈 말씀이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았다. 그 이사 10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희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 14만 4천 명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아수르가 내려올 때 다메섹이 무너집니다. 유다까지 들어옵니다. 아수르 세력이. 그래서 감남나무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남은 자들하고.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했고 아모스 7장 7절에 예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림줄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아마사에게 말하니 아마사가 소경이 돼가지고 다림줄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여름시가 같이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 썩었습니다. 390년 동안. 그 다림줄이 없으면요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은 스가랴 4장 7절, 8절, 9절에 스룹바벨의 머리들과 그 손에 다림줄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위에서 밑으로 수직을 재는 줄입니다. 다림줄, 다림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림줄 심판 오는데 사마리아에 행한 것 같이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가 태중입니다. 그렇게 생기기 전에 사람이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을 아시고 택해서 보냈다.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 놓으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그래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바다의 땅의 모래도 보여주면서 너의 씨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옛날 뱀이 이제 아담을 이게 용이 됐는데 용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잘라야 예수가 못 나잖아요. 예수가 태어나면 뱀이 머리가 상하니까 예수를 이 땅에 나지 못하게끔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를 마귀가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놔요. 마귀는 알아요.
죄만 지면은 하나님이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죽었잖아요. 그럼 아담 후손들이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죄를 짓게 돼요. 마귀가 꼬셔서.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역사, 그 조상들, 또 마태복음 1장에 역촉복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가 살몬의 집에 시집 와서 아들 낳았어요. 그 보아스 집에 또 누시드라서 아들 낳았어요. 그럼 다윗의 집에 바시바가 끌려와서 아들 낳았어요. 또 이런 예수 족보가 좀 이상한 족보인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죽이니까 유다의 아들 엘오난이 장가가서 아들 놓지 못하고 죄 짓고 죽었다고요. 그렇게 다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형편상으로 씨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만나서 아들 놓게 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부도덕하고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올 방법이 없다 이게요. 예?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70년 살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한 번 지나가면 후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잔데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정말 쓰임받는 관계냐, 나는 내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완전 이혼이냐, 아니면 진짜 결혼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 결혼 못합니다. 정말에 첫대 교회면 결혼하지 바벨 교회는 절대 결혼식 못합니다. 영적도 그렇고 구약시대 육적으로도 여자의 몸으로서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느냐 할 때, 예? 누구 만나 복 받아요? 예수 조상 만나야 되지요. 예수 족보예요. 그 복된 족보예요. 그걸 마태복음 1장에 딱 기록해놨다고요. 그 종말은 우리가 구의사에 왔는데 기둥이 되느냐? 기둥이 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목숨 바치고 순종 복종하고 또 사탄과 싸우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이것이 신앙의 실현과 단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야곱은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택해놨다. 절대로 마귀 고난이 없으면은 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선악과로 망가졌으니 다시 다듬어서 바둑돌같이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 다듬는 기계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 대적자요, 시험관이요, 가시밭과 같다 이게요. 그 가시밭에 지나갈 때 발에 가시가 찔리고 해도 끝까지 가야 되지 도중에 멈추면 안 된다. 주님 가는 것은 십자가 길인데 골고다 길입니다. 그 고난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꿔지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그 성령이 와서 품어주고 죄 졌을 때 해결시켜주고 더러운 거 씻어주고 알려주시고 또 새길 말씀 다 새겨서 6,000년 끈질기게 대적하는 원죄를 초막기로 뽑아주시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뭘 그리해요? 안겨주고 품어준다는 것.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는 것은 결정됐으면 100%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중앙재단의 구원은 결정됐다. 학계서가라서는 다림질이 결정됐다. 인이 결정됐다. 순금등대 감난나무가 결정된 사실이다. 될지 안 될지 미정이 아니고 이미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70년 만에 회복이 됐다. 순금등대가 등장한다 지금. 초막절에 5개월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만대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혼 구원 때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인데요. 5가지 구원의 순서가 서정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시고 영화를하셨다. 예수님과 성령님 하셨는데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역경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이 구원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성령님 힘이 넘치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생각이 좁아서 잘 미처 성경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겁을 내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야곱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화위복이지요. 모략이죠, 모략.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는 모략적인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때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먼저 이스마엘에게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와서 사라를 막 대적합니다. 늙은 할머니가 자식도 못 놓고 큰 방 찾아가 큰 방을 비워달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 일을 저질렀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나 정말 속상해 하니까 쫓아내라고. 그 아브라함도 그때 자식도 모는 할머니가 쫓아내라 하니까 그 화가를 하고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맞는데 쫓아내라. 그래서 물어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 불화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본 마늘의 말을 들으래. 응? 사람 말 듣고 쫓아내래. 그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파? 가슴 아프죠? 본 마늘은 자식도 없는데 여자는 하갈 애굽 여자지만은 아들 낳았는데 쫓아내. 그럼 하갈은 또 아들 데리고 사막에 나가서 먹고 마실 거 없는데 그 방성대국하고 울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보여주면서 가서 물 마시고 약속했어요. 이스마엘도 큰 족속이 돼서 열방을 이룰 것이라고. 그래 지금 회교가 나왔잖아요. 알라신이 왔잖아요. 귀신이 왔잖아요.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그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또 그두라라는 여자를 또 취해서 후처를 그래서 또 아들도 6명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몇 명의 총수가? 8명이요. 이삭, 이스마엘하고 그두라의 몸에서 6명하고 그게 창세기 25장이 있다고요. 역사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 조상인데도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질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몸은 몸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삼손이나 무슨 사사절 힘찬 사명을 맡겨줘도요 힘차게 넘어지더라고요. 그 마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최고지만은 마귀를 못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도 구원해야 되고 아담도 구원해야 되고 모든 구약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도 구원하고 그래 천년시대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론은 절대 100%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가감하지 보태지도 말고 본문대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연대도 믿어달라. 날짜도 제단도 믿어달라. 종도 믿어달라. 왜? 역사는 하나님 하시니까 너희들은 못한다. 하나도 못한다. 내가 100% 할 것이니 내가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 아니냐 그 말이죠. 그 5절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키며 하나님이 답답해서 저것들이 나를 보통 신인 줄 알까 봐. 내가 신 중의 신인데 내가 참신인데 나 외에는 신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에 하나님 안 믿어요. 버려요. 그래 우상 따라가. 왜요? 선악과 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체질 속에는요 이미 선악과 들어서요 못 쓰는 몸입니다.
우리 몸을 산속에 가서 수양을 하고 기도만 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혼자 살아도요 선악과는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느냐, 비교하느냐?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요 이방 종교 안 갑니다. 이사야서에 들어서 따라가지요. 이사야서를 따라서 새 시대 가지. 오늘 한국 교회는 이사야서를 모릅니다. 세일을 모릅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협상주의로 가는데 교인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자기 교 목사가 세계 최고라고 박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최하합니다. 네가 누구 종이냐? 네가 마귀 종이냐? 하나님 종이냐 물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한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 그 이사야 계통에서 스룹바벨 계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들 둘이죠. 큰아들은 예표고 둘째는 순이고 이사야 7장 8장에서 예? 계통이 구원의 계통이 줄이 근데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공격하겠어요? 그 만시차이 되는 거.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래도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승리를 줬다면 최후의 승리는 고레스다. 수르바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기지 마세요. 하나님 비길 신이 없어요. 유일신에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다. 응? 하나님하고 대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사하고 대결했죠. 그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이겼죠. 숫자는 누가 많은데 바알이 많지. 850명이지. 그 숫자 따지지 말란 거예요. 그 애굽 땅 중앙제들이 100개요, 1개요. 1개나. 한 재단이에요. 중앙기는 하나다. 세계 통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약 강성, 지뢰가 타잡게 된다. 아주 미약한 야곱들이 큰 바벨 원수를 666 이긴다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그 주머니 금이 없어야 좋아요. 주머니 금이 있으면요 그 금으로 우상 만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짐승 잡아 제사하는 거 안 봐도 짐승의 피는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피 6월절이야. 근데 너희들이 6월절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400년인데 이방 강한 이방에 가서 저 강대한 국가 가서 거기서 노예를 살다가 객이 됐다. 객이면 나그네거든요. 주인이 아니에요. 객은 나그네요. 주권이 없어요. 나그네인데 객으로 살다가 400년이 되면은 그 종 다섯 나라에서 은과 금을 잔뜩 싣고 나올 것이라 했어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은과 금을 잔뜩 싣고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애굽의 바로왕이요. 하나님 모르는 왕인도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마지막 장자가 죽으니까요. 손을 번쩍 들고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희 백성들 마음대로 가져나가. 우리 애굽 땅에 금이나 은이나 돈 되는 거 가치는 보석 다이아몬드 막 잔뜩 가져나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해. 어떻게 바로왕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알까? 어떻게 노모 황제가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 못 박을까? 성경 모르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도 들어쓰고 마귀도 들어쓰고 종들도 들어쓰고 근데 역사는 종의 역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 살다가 가나안 복지 가는 사람이 무겁게 뭐 금을 싣고 나옵니까? 빈손으로 가야지. 응? 차라리 쌀을 한 대 들어가지. 응? 밥에 먹게. 근데 물론 먹을 양식도 떡반죽도 가져왔지만은 금을 가져서 시내의 반도에서 뭐 만들었지? 금으로? 송아지. 그래서 박살났죠. 그게 우리 교훈이라요. 그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최고지 왜 금을 또 가져다니냐. 금으로
우상 만들려고.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KNCC가 따부시식한 것은 돈 때문에 갔어, 돈. 그 많은 돈을 오래 간직하고 이 땅에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시대는 벌써 변했는데 70년 찼는데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기도도 하나님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이제 기복적으로 이방 종교와 똑같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저기 선악과 모가지고 저 후손들이 죄만 짓는다 알아요. 저것들이 애굽에서도 고생했지만 강야 나와서도 해방받고도 하나님 복식 안 보이고 뒤로 돌아가 십계명을 줬더니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가 애굽으로. 그 어른들 다 죽었어요. 그게 오늘의 기독교 종말의 모양이다, 모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종말을 우리를 알려면요 구약을 체크해놓고 보면 우리 거울이에요. 다 나타나. 그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린 이 모양 이대로는요 재림 잡혀 못 써요. 더러웠어요. 죽어버려요. 그렇게 신랑이 우리를 깨끗이 고쳐서 세마포를 단장시켜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사람이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래요. 그 손발 들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밀어붙여요. 마귀는 힘이 세요. 멀쩡한데도 금방 넘어지고요. 그렇게 성신을 충만히 받은 바울사도는 깨달았어요. 사탄 놈이 나를 밤낮 참소하니 나는 밤낮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또 때로는 또 싸움도 안 하고 빈들빈들 또 댕기다가 또 마귀한테 걸려 넘어지고 그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진다. 눈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진다. 선악과 질이 몸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요 병이 나요.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요 그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기지만은 몸이 약하면요 그만 감기 들리고 폐염 들리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은 흙으로 가는 게요 지금요. 선악과 질을 따라서. 그 하늘로 가려면은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이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종말의 역사 10장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드렸다면은 말로만 드린 게 아니고 실제 드려야 되지. 하나님 내 몸을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게 성령이 와야 되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율법이 그렇게 많은 조문이 있는데 한 개도 못 지키는데 유대인들 뭐렇게 했어요? 우린 죄 없다는 거죠. 613가지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교만과 자만과 독선이 독선. 마귀지 마귀. 마귀는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만 지켜야지. 근데 성령은 정말로 좋은 신이십니다. 우리를 자신을 알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머리에서 발까지 상한 곳이 있느냐? 이사 1장에 다 터지고 상한 거 아니냐? 이번에 이사야서에 큰 구원이 왔으니 나와 변론하자. 41장의 동방사람 변론을 들어라. 그러면 타작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은과 금을 달아서 신을 만듭니다. 자,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장색을 부처 만드는 사람, 장인들이 주면은 돈 주고 부처 만들잖아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했어요. 제가 인평에 몇 년 있었는데, 한 2년 있었는데, 구미 옆에 인평 알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제1번이요, 그가. 그 옆에 상모, 바트턴이 고향이 있고, 근데 거기 교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 사는데 석고대상 만들어요. 부처. 해가로 사다가 인평 사람 손재리 좋아요. 뭐 대학도 안 나와도 붓글씨도 잘 쓰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 사람들 참 재주가 좋아요. 인평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부처를 만들어. 근데 주일로 교회 와요. 부처 만든 사람이 교회 와요. 그 부처 만들어서 대구 갖다 팔어. 대구에. 대구 부처 집이 있거든. 부처 도매상에 그것도 팔아.
석고가지고 하얀 세면대로 회가루로 반죽해서 인형을 만들어. 그래 이제 그걸 좀 포장해서 갖다 팔어. 물론 그림도 그리죠. 색칠도 하고. 근데 대구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을까 겁이 나서 그 사람이 만든 부처를 집에 사다 놓고 절을 해. 자꾸 복 달라고. 그 부처 만든 사람이 복이 더 있잖아. 부처보다는. 근데 부처 만든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그 하나님 최고지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웃었다. 세상 웃었다. 시골 사람 반 부처를 대구 사람들이 사다가 복 달라고 빌고 앉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람은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종말을 모르니 특별히 섬 사람들이 더 간사하고 더 사람 됨됨이가 약해요. 일본 사람들은 신이 800만 신이라.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힘만 세면 신이라 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신이기 때문에 천황폐하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사실이죠. 그런데 부처가 주체리 중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많은 불교인들이 있어요. 동양에. 그러면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는데 거기 구원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부처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돈이냐 돈, 금이잖아. 금. 그러니까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야고바 이방 종교 겁내지 말고 금이 겁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지. 하나님은 신인데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죠. 수가성녀다 고백했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신령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지금도 우상으로 따라간 것이 오늘 WCG 단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46장에서 1절에 7절까지는 첫 번째 소지가 택자를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택한 사람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끌고 다녀도 삼손같이 끌고 다녀도 끝에 가서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럼 아담부터 이 땅에서 죄를 범한 것은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죄의 책임은 사람이 지지만은 사람 만든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만지지 못해서 넘어졌으니 만드신 분이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낸 것이 예수의 창조다, 신창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인데 초상부터 타락해서 완전히 못 쓰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택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고맙지요? 그러면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 나서야 돼요? 뒤로 도망가야 돼요? 네? 나서야 돼요? 그래서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이 굉장히 큰 사명. 이제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또 우리 컴퓨터하는 사명, 모든 사명이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인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니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 재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 큰 기둥 같은 사명입니다. 자, 보좌 앞에 금향로에 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일성 안 부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해? 송아지 해요? 강아지 해요? 사람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일성을 부른다는 것이 제일 큰 왕권이고 제일 큰 축복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애굽 땅 중앙재단만 쓰는 교회지 거기에 떨어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피로 사신 교회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1등 사도, 1번 사도 천국에서 받았는데 내 목적은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육체는 죽는다. 육체는 풀가지고 쓰였다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24절까지인데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재림질을 받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다 시원하라. 증거 마치라. 만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이 세일 역사 바깥에는 다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동참하면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받아줘도 안 되고 우리끼리 멸공지리 사상으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8절은 실천적인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다. 실천적인 예언은 실제로 이룬 것을 다시 또 이룬다. 그 구약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그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종살았어요. 실제로 애굽에 나왔어요. 실제로 바벨론 70년 갔다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다시 400년 하자. 또 계시록에 70년 또 하자. 두 번. 그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넘어서 2장 28절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게 표면적인 할례는 차돌을 하지만은 이면적인 할례는 예수님이 돌이니 예수님께 접 붙어야 된다. 예수께 붙어서 성신 받아라. 그게 이면적 할례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8절 말씀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왜 패역이냐? 선악과 자식 아니요. 선악과가 패역이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 대장부,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승리자.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에 창세기 3장 아담의 역사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하나님 없다. 유일신이다. 삼위일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나 같은 자가 없다. 그러면은 실천적인 예언이 뭐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고하는 건 말로 고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게 실천입니다. 그럼 노아 방주, 노아 심판, 또 셋의 아들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심판받았다는 거. 종말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의 5가지 법이, 5개 법이 바로 종말의 예언의 법입니다. 그 실천은 뭐냐? 눈으로 보라, 손으로 만져보라는 것이요. 그 고하는 건 귀로 들으라. 그게 성경을, 율법을, 예언을 읽고 듣는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2번 이동했다. 민족이 이동. 400년 위에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다. 70년 바벨론에 갔다 왔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런데 묵시적인 예언은 그냥 묵시로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안식 가는 길 새언약 새일이다. 그냥 예레미야가 받아 쓴 거예요. 뭐 본 게 아니고 음성을 듣고. 그건 묵시적 예언이고 약속적 예언은 보여주는 거, 고하는 거. 약속. 아브라함에게 야 400년이야. 이 땅 다 줘 너한테 약속했어요. 근데 실천적인 것은 실제로 움직여야 돼. 애굽에 갔다 왔다. 그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조밀하고 확실하고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없어지지 않고 1.1핵도 다 이룬다고 예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마태오 5장 17절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 니는
네게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태어나서 내 제자가 됐다가 도덕이 됐다가 나를 팔아 은삼식에 팔고 내게 입 맞추고 가서 자살해 죽으면 네 마누라 애새끼들은 가보가 되고 빌어먹지 않느냐? 시편 109편에 예언대로 그 다윗의 대적이 사울인데 사울도 자살하고 그 마누라 가부되고 아이들은 빌어먹고 다윗이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는 사울의 계통이라 오늘 스룹바벨 역사에 또 반대편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이 사울 같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종말을 약속하고 실천하고 묵시로 또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적 예언, 실천적 예언, 묵시적 예언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또 아담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넘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큰 사랑이니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영원토록 그 사랑 속에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자, 11절은 근데 사람을 들어서 한다. 사람을 들어서 강아지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아담 계통의 사람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동방에서 자 에덴 도시가 동방인데요. 그 타락해 봤으니 복구도 동방에 산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45장의 고레스인데요. 보여줄 때 실천적으로 파사방 고레스가 벨사살을 죽이러 옵니다. 벨사살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초대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마지막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70년이 수명이라 70년도 못 살아요. 그 정권이. 그래서 금머리 에집트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성도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대를 정하실 때에 역사는 동방 역사다. 그럼 사방에서 복을 받지만은 동방에서 빛이 바라면은 동방 사람 일어나면은 신이 임하면은 서방 사람이 벌벌벌 떤다. 서방. 그 세계는 둘로 나누면 동서로 또 내수는 남북으로 동서남북. 그래서 이 세상은 사방인데 동서남북.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 독수리 누굴까? 보여줄 때는 고레스지만은 종말은 하나님 일을 가져 나오는 스룹바벨이다. 동방 독수리. 근데 시드기야 왕은 남방 독수리, 북방 독수리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 말씀은 북방 독수리에게 70년 항복하고 살다 오라 했는데 시드기야는 선악가질이 있어서 폐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남방 애굽의 독수리에게 보조를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뿌리를 땅속으로 뻗칠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바벨론 왕을 보내서 시드기야 눈을 빼서 끌고 갔어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기독교가 이사야서를 버리면은 북방의 후산에 빠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록되어서도 따라가야 돼요. 기록됐다. 지대노사는 마친다. 중앙재단의 기둥이다. 재림주 만난다는 거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 이 예언서를 무시하면요. 예언의 심판이 오고 있어요. 가감하면 재앙입니다. 즐겨 순종하고 즐겨 순종해야 땅을 솟아먹지요. 마지 못해서 하기 싫은데 죽을까봐 겁이 나서 죽은 개발 노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종된 자의 사명,
종은 주인을 위한 종이지 주인이 없으면 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할 말이 뭐냐? 명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해야 돼. 누가복음 17장 그랬죠? 그죠? 우리는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종놈이 왔으니까 명하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랬으니까 뭐 주세요. 왕건도 주세요. 종놈 주제에 그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일을 잘한 사람은 멸류관 큰 거 만들어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만들어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인간 나그네 인생 70년이 다가 아니고 다음 시대가 영생이 있어요. 천연한식 무궁한식이 거기 가서 영원히 같이 영광을 누리려면요 지금 이 현세의 나그네 길에서 일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가 오는데 고레스라고 하면 좋은데 비밀이기 때문에 고레스 안 했죠. 근데 45장 고레스 기름 부어요. 고레스 기름 부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의 파사 고레스는 기름 안 부었어요. 기름은 성령 역사인데 이방 왕이 뭐 기름 부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 종 바벨론 왕이라 했어요. 기름 안 부었어요. 명칭만 줬지. 포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방 독수리가 14만 4천 단체인데 먼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에서 예언한다고요. 그런데 독수리는 동방 땅 끝에서 온다고요. 그 멀지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모락이 뭐요? 하나님의 지혜와 깹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요. 모세도 그랬죠? 빌립도 그랬어요. 빌립 제자도 예수님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요.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냐?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가 나와 하나님 하나야 똑같아. 그래도 제자가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다. 보려다 혼장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락이 뭐냐? 감춰진 것이다. 인간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알 때 되면 알려주고 모를 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 모락의 신. 그 이사 11장에 7명이 있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결의 신이 와야 이 이스라엘을 통달할 수 있죠. 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부르느냐? 이 사람 언제 부르느냐 하면은 언제 불러요? 몇 년 되면? 70년이죠. 답은 70년이요. 뭐 연대를 말하면 무조건 70년이면 90% 맞아. 무조건 70년이라. 정말로는. 사복음서 편지에서는 400년이요. 400년. 6월절 400년. 계시록은 70년. 출바벨론. 400년은 출애굽. 2번 나와야 돼요. 영혼권도 받아야 되고 육체권도 받아야 돼. 근데 연대가 달라.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12절은 구원이 지체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늦어지나 빨리가 아니고 정상적이다 그러면 구원이 지체치 아니한다.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죽을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70년.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 세월이 유수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세월은 유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이온 원점에서 시간이 없어요. 히브리 14장 8절에 뭐렇게 써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동일이 뭐예요? 똑같다. 한 가지 동자거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집에 가려면은 여기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100% 믿어요. 의지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어도 교회 가지 말라. 그 교회 못 오는 사람 많아요. 물어보면 힘이 없어 못 가겠대.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야. 거기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지금. 마귀가 눌리면 교회도 못 나와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그 막 강한 마귀예요, 지금. 그 사명자들을 사명 못하게끔 마귀가 막 둘러싸고 애워싸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약하다. 미약한 야곱이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 7장. 그렇죠? 아모스 뭘 계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게 하나님이, 야, 니 바로 알았네. 다른 줄 잡아라. 그 다림질 없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아요. 뭐, 누구 소리에 다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다림질 없으니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단체 역사인데.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합니다. 양 같습니까? 순한 양 같아? 아이고, 뿔났어. 완악하다 이게요. 신경질 있다, 신경질. 신경질 잘 내던데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예수님께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은, 야, 넌 떠났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바울사도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의에 떠날까봐 염려돼서 날마다 죽는다. 나를 들으라. 예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70일에가 끝나고 세일이 끝날 때가 됐으니 가깝게 할 것인데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상거가 거리가 멀지 않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않을 것이라. 100% 우리 시대에 구원을 준다 해서요.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에스겔 12장에 네 생전이 된다. 그러면 손해 시대에 된다. 순회 시대에. 예표 시대가 아니고 순회 시대에. 그리고 예표종은 연대를 말 못했어요. 말할 수가 없죠. 사명이 다른데 순회 사명만 예언을 100% 밝혀. 그래서 100%요. 순금등대는요 100% 금이지 99%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100%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정금등대다. 정금이라. 순금등대다. 아주 깨끗한 금이다. 불순물이 안 섞였다 그 말이야. 정금이란 말은 순금은 뭐요? 순금은 100% 금이지. 거기 뭐 조금 더 다른 게 섞이면 순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형상 그대로 닮아야 되지 비슷해도 안 돼. 불변성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이 지체치 않는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 말씀 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영광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중의 야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만난 것은 영광 돌려달라고. 그래서 43장 21절에 이 사람들은 새일 창조받은 사람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말씀 묵상하면요 새일 성가가 나와 입에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니 자꾸 그게 나와 입에서 그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복 받아가라고 도와주러 도임을 왔단 말이죠. 자,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바벨이 아니고 시온에 구원을 베푼다. 근데 누가 베푸느냐? 복의 주인이, 복의 근원이 시온에 복을 베푼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고치지 못해 불안전이 많습니다. 날마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살펴서 말씀의 몽둥이로 쳐야 됩니다. 말씀의 몽둥이로 쳐서 연단받고 시련받고 자기가 어떤 걸 깨닫고 정말 죄인 개수로구나, 정말 성한 곳이 없구나, 다 터졌구나 깨닫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자를 거 자르고 보탤 거 보태서 예수 형상 닮아지는 것이 21년 세일의 야곱의 도의 길입니다. 그 마치봅시다. (28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시대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걸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이 이루어진 가운데 의심 없이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백결부울의 신앙으로 대장보가 되어서 아버지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 묵시적으로 예언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 출발하여 딴격을 찾지 말고 위에 것 찾아서 동방역사 하박국 3장같이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옵시고 경제적 시련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천년만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